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이 바로 우리가 읽은 욥기 23장 10절인데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합니다.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좋아하시죠? 누구나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꼭 내 말씀 같으니까 그렇죠. 욥기만큼 우리에게 오해된 성경도 드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욥기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한번 추적해 볼 텐데요. 먼저 욥이 어떠한 자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장 1절을 볼까요? 오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사람은 욥이죠.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의 신앙이 얼마나 좋았으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에 대해서 자랑을 하십니다. 1장 8절부터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자랑하듯 사단에게 말하니까 사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축복을 해주니까, 넘치는 은혜를 주시니까, 복을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께 잘하는 거지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 복을 끊으신다면 욥은 하나님을 저버릴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다면 한번 네가 시험을 해봐라. 단 몸은 건들지 말아라. 욥의 몸은 건들지 말아라. 욥이 땅으로 내려와서 사단이 땅으로 내려와서 욥을 시험합니다. 하루아침에 그의 7 아들과 3명의 딸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몰살시킵니다. 놀라지 않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제가 놀라고 있습니다. 다 결혼하신 분들 같은데, 자식들이 있으신 분들 같고, 하루아침에 그 고난을 당합니다. 욥의 한번 반응을 볼까요? 1장 21절로 22절입니다.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참으로 좋은 신앙인입니다. 대단합니다. 이 장에서 하나님과 사단이 또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아 보았느냐?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가 범죄치 아니하였다. 자랑하십니다. 사단이 또 하나님께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 약했습니다. 좀 더 강한 시험을 하면 욥은 분명히 하나님을 저버릴 것입니다. 그래? 좋다. 내가 허락하마. 단 그의 생명은 건들지 못한다. 사단이 욥에게 또 왔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피부병을 줍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이 피부병만큼 인간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재 속에 앉아서 질그릇, 기와장을 가지고 몸을 긁고 있는 거죠. 시원하고 좀 얼마나 괴로웠으면 진물이 나는데 막 긁어대고 있겠습니까? 이 소식을 듣고 욥의 친한 친구 3명이 찾아옵니다. 욥을 봤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처음엔 욥인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상태가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울고불고 말을 걸 수조차도 없을 정도로 일주일 동안을 함께 있다가
일주일 후에 드디어 그 욥과 얘기를 하는데요. 욥이 2장 10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만약 욥기가 2장으로 끝난다면 욥은 위대한 신앙인으로, 우리에게 거룩한 신앙인으로 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칭찬을 받아도 무방할 정도로 위대한 신앙의 모습을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기는 몇 장까지 있습니까? 여기 교회가 상당히 좋은 교회입니다. 어느 교회인지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42장까지 있습니다. 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2장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문제는 42장까지 있네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어떤 이들이 남녀가 사랑을 합니다. 그럼 이 사랑하는 이들이 가진 고난을 견뎌 가며 그 결혼하려고 하는데 그 무수한 방해를 뚫쳐내며 결혼에 성공해야, 그 끄트머리에 성공해야 이게 뭐 해피엔딩으로 끝나든지 그래야 되는데 이 초장에 결혼을 딱 했단 말이에요. 그럼 뒤는 뭡니까? 심상치 않은 겁니다. 백혈병이 들렸다든가 불치병이 들렸다든가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이 극이 아주 그냥 험난한 그 급류를 타듯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욥기가 그러합니다. 2장까지는 굉장히 은혜스럽고 본받을 만한 위인으로 욥이 등장하지만 3장 이후부터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충 욥기의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여러분의 잠잠함에 제가 가끔 놀라고 있습니다. 욥기가 이렇게 그림이 약간 그려지셨죠? 예, 스케치가 되셨죠? 세부적인 그림을 저랑 이제 또 그려갈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를 보게 되면 우리들은 신앙의 위인, 인내의 화신, 그렇게 알고 있었던 욥기를 보면서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구나. 욥은 인내하지도 신앙의 위인으로도 서지 않았구나. 그러한 존재가 아니었구나.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다른 데 있었구나 알 수 있습니다. 3장 이후로 37장까지 욥과 욥의 친구들의 대화가 나오는데요. 욥의 주장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제가 무엇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왜 이러한 환난 속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야 됩니까? 욥의 주장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하는 근거는 이런 것입니다. 욥아, 내가 잘못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생겼겠니? 너는 잘 모르겠지만, 기억이 안 나겠지만 뭔가 네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네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니 빨리 기억해서 하나님께 회개해라. 돌이켜라. 욥은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나도 이해가 안 된다. 내 이 상황이. 하나님 한번 만나서 물어보고 싶다. 내가 왜 이런 상황 속에 있는지,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왜 이런 역경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묻고 싶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것입니다. 친구들은 벌써 너 틀렸어. 그렇게 얘기하는 꼬락서니를 보니 너는 벌써 틀렸어. 그렇게 계속 설왕설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보통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을 주시는가? 경제적으로, 아니면 육체적으로,
그리고 집안과 어떤 주위에 사고 사건이 끊이지 않고 염려 근심이 끊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겠지. 내가 잘못한 게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예가 바로 탕자 이야기죠. 돌아온 탕자를 볼 때 탕자는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고난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신앙의 정도를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을 때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오늘 욥이 그런 것입니다. 욥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우성거리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올 때 잘 봐야 돼요. 이것이 탕자의 경우인가 아니면 사도 바울과 같은 욥과 같은 경우인가 봐야 됩니다. 우리는 쉽게 그렇게 얘기하죠. 어려움이 있고 또 문제가 생긴다. 교통사고가 생겼다. 이러면은 요즘에 그 집사님이 기도를 안 하니까 어머머 내가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요즘 새벽 예배 잘 안 나갔는데 나가도 그냥 졸다가 왔는데 딱 이런 식으로만 보는 거죠. 그러면 해결점이 없습니다. 욥이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한 일이 없고서야 왜 하나님이 너를 이런 시련과 고통 속에 가만히 내버려 두겠는가 라는 친구의 지적에 욥의 대답은 나도 이상하다. 나도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참 답답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줍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42장 7절입니다. 욥기 42장 7절.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욥이 정당했고 친구들이 틀렸다고 선언해 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욥이 정당했습니다. 그러나 잘 보세요.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지는 않아요. 38장을 한번 볼까요? 38장 1절 보겠습니다. 1절부터. (37장까지) 욥의 아우성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답변을 한 번도 안 해주셔요. 38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38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이 말씀은 욥의 대답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잘 들어, 잘 이해해, 잘 생각하면서 들어, 내가 이제 말할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대답이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대답해봐 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잘 들어라, 똑똑히 들어, 잘 생각하면서 들어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4절을 봅시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추를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8절.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거둔 자가 누구냐? 이런 말씀드려요. 내가 하늘의 별들이 어떻게 생긴 줄 아느냐? 악어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아느냐? 말의 힘이 어디에 있는 줄 네가 아느냐? 이런 말씀들을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욥에게 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이 욥기에서 가장 재미있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욥의 질문은 세 친구에 비해서 정당합니다. 그러나 정당했지만 하나님께 칭찬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큰 아들은 6살짜리고요. 둘째 자식놈은 2살짜리입니다. 엄마가 이 두 아들을 위해서 아이스크림을 사왔습니다. 나눠 먹으라고 사왔습니다. 엄마가 지혜롭지 못해서 통으로 된 아이스크림을 사온 겁니다. 지요. 미안하고 저기 있네. 지혜롭지 못해서 통으로 된 아이스크림을 사와서 아이들에게 숟가락 하나씩을 지어주고 나눠 먹으라고 합니다. 큰 아들은 공평하게 한 입씩 먹으려고 하는데 이 2살짜리 둘째 놈은 혼자 먹으려고 합니다. 형 못 먹게 형 때리고 자기 혼자 먹으려고 합니다. 또 결국 둘이 대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부모가 첫째를 나무라 하겠습니까? 둘째를 나무라 하겠습니까? 둘째를 나무라 하시는 부모님이 계시면 우리가 기도 많이 해드려야 됩니다. 첫째를 뭐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둘째 아이는 이것을 공평하게 정당하게 나눠 먹을 줄을 몰라요. 첫째 아이는 부모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에 와 있어요.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와 있고 부모의 요구에 반응할 수 있는 수준에 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부모가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은, 그의 자녀들에게 행하는 하나님의 기준은, 욥에게 행하는 기준은 정당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량에 있어요. 섬김에 있고 베품에 있고 사랑에 있어요. 부모는 큰 아들을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대하시고 그러한 자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내가 형이니까 참아야지. 족버려. 동생이니까 족버려라. 네가 참어. 저런 새끼 먹고 배 터지라고 해. 참어. 그러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 넌 정당하다. 그러나 넌 내 아들이다.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수준이 아니라 그 이상의 자녀로서 고급한 인격을 배워가는 그러한 내 아들로서 내가 너를 요구하고 있다. 이것이 지적입니다. 욥기에서 하나님의 사탄으로 하여금 욥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재난 속에 집어넣어서 고통 속에서 아우성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깊으신 의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자들이 고통 속에서 불평과 아우성을 하는 그 이유, 그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욥은 분명히 옳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항변은 근거가 있죠. 그는 정당했습니다. 내가 언제 남의 것을 뺏은 적이 있습니까? 남을 억울하게 한 적이 있습니까? 불평하게 나눈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맞습니다. 욥은 한 번도 이런 것에서 실패하거나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수준으로 욥을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수준은 옳고 그름과 정당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량의 수준, 선으로 악을 갚는 수준으로 우리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이 부분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38절로 4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로 44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숙된 신자의 수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수준으로 우리를 몰고 가시는 거예요. 현재 우리 수준은 그렇지 못하죠. 누가 억울하게 제 뺨을 때리면 여기다가 가시를 박아서, 손에다 가시를 박아서 두 대를 때려야 되는 것이 저희이지 않습니까? 이건 목사보다 더 수준이 높아가지고 반응을 안 해주시는데 그게 우리의 수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수준으로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갚는 수준, 이 수준으로 우리를 요구하고 계시고 이 수준이 되도록 우리를 오늘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과 아주 옛날, 뭐 예수를 믿지 않았던 때 아니면 초신자일 때와 지금의 수준하고 여러분 많이 다르신 것을 확인하실 겁니다. 예전에 어땠습니까? 어떤 일이 와서 억울하게 우리를 공격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똑같이 했죠. 똑같이 했죠. 손톱을 세워서 확 긁어버렸잖아요. 아니면 이 입으로 난도질을 해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속은 부글부글 끓어도 이를 악물고 내가 참아야지. 왜? 하나님이 참으라 하시니까. 나는 구원받은 자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참아야지. 한 단계 높은 수준에 와 있잖아요. 아직까지는 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단 속에 있는 거예요. (55장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죄인된 우리를 열심히 위해서 일하시고 그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셔서 죽게 하신 그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에 맞도록, 그 신분에 맞도록, 그 영광에 맞도록, 거룩에 맞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런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아량과 인내와 용서와 사랑의 존재로 성장하기를 요구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단련하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이 하나님의 손아귀 속에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기뻐하지 않으려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싸움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아우성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싸움에서 결코 지지 않는 분입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그 전능자가 우리를 결국 이러한 하나님의 온전한 자로, 이 고급한 신앙의 수준의 자로 우리를 만드실 것입니다. 결과가 보여지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하루빨리 조 터지기 전에 빨리 순종하고 하나님을 닮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은 억울합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기이지만 이 하나님의 기준은 이 원통함과 고통의 기준이 아니고, 옳고 그름의 기준이 아니고, 성장,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거룩에 참여하는 자, 여기까지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기가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준비하시고 더 높은 차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훈련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2장 5절로 11절. 저희 교회처럼 시설이 아주 훌륭한 교회들은 성경 봉독 한 번 할 때만 성경을 찾죠. 그래서 집에서 안 보잖아요. 네, 저하고도 잠깐 한번 봐야죠. 이때만이라도. 그쵸? 히브리서 12장 5절로 11절까지 5절은 여성분들이, 6절은 남성분들이 그렇게 교독을 하겠습니다. 11절까지 준비됐나요? 5절 여성분들이 시작합니다. 시작. 여기서 사용된 징계라는 단어를 몇 번씩이나 우리가 보셨는데요. 이 징계라는 단어는 헬라어 파이데이아입니다. 파이데이아는 파이디온에서 파생된 말인데요. 파이디온은 어린이, 차일드, 이 자식이란 뜻이고요. 파이데이아는 making son, 자식 만들기입니다. 제가 다시 히브리서 12장 5절로 11절을 의역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파이데이아를 자식 만들기라는 의역을 가지고 제가 봉독합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께서 아들로 만드시는 훈련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아들 만드는 훈련을 시키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짓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아들로 만들어지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훈련시키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들로 되는 훈련은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훈련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훈련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아들 되는 훈련이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부흥 강사 같았나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렵습니까? 힘드십니까? 고난이 너무 많습니까? 그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못난 것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시고 여러분들을 고급한 신앙의 수준으로
큰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는 하나님의 만져주심입니다. 오히려 이런 고난과 역경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즐거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대략 한 4년 됐네요. 4년 전 됐네요. 이렇게 토요일날, 주일날 청년의 사역을 하고 평일에는 일을 했었습니다. 일을 했는데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한 2년 동안 한 달에 보통 적게 벌면 한 1,000만 원씩 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쫄딱 망했습니다. 그 후로 한 1년 반 정도 정말 이 강대상 용어는 아니지만 정확히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저급한 표현을 쓰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저급한 인간이라 이 똥구멍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근데 저 혼자 있으면 괜찮은데요. 우리 자식이 2명이니까 그게 고난이더라고요. 지나고 나니까 그 고난이 하나님의 만져주심이었고 나를 더 높은 수준의 신앙인으로 하나님께서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징계, 훈련, 연단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훈련인지 연단인지는 잘 몰랐어요. 아우성거렸죠.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나만 어려움 당하면 되겠죠. 왜 우리 꽃돼지 같은 우리 아내와 우리 2 아들이 저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합니까? 어디 가서 10,000원 못 구고 다녀요. 정말 몇천 원, 몇백 원이 없어서 며칠을 지낸 적도 있고요. 아들이 39도, 40도 올라가고 통하고 뭐 이런데도 병원에 갈 돈이 없고 차비도 없어서 가슴 찢으면서 보내던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고 그러면서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갖게 하신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이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가 받고 있는 고통 속에서 이게 무슨 고통인지 무엇을 위한 고통인지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우성 속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것은 축복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우리가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될지 우리가 어디까지 성장해야 될지 잘 아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욥을 보십시오. 하나님 원통합니다. 이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좀 만나서 따져야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이해를 못하더라도 나를 신뢰해라. 나를 믿고 따라와라. 내가 내 하나님이다. 너는 내 자식이다. 부모가 그의 자식에 대해서 더 사랑이 있고 그 자식의 앞날에 대해서 더 걱정하는 법이다. 어떻게 가야 할지 부모가 더 잘 알고 있다. 나를 신뢰하고 나를 따라오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38장부터 41장까지의 말씀의 골자입니다. 38장 25절에 보면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 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 주었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한 이가 누구냐? 산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악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느냐? 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느냐? 모르지. 내가 창조주니라. 내가 다 안다. 나는 전능자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앞길을 책임져 주마. 내가 너를 인도한다. 내 손에서 너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꼭 잡을 것이며 너를 놓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성장시킬 것이다. 내가 너를 거룩으로 만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내가 너를 훈련시키고 만들 것이다. 이 얘기를 바로 하시는 겁니다. 그게 38장부터 41장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 이 사랑, 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캐치하시고 순종함으로, 자복함으로 하나님께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욥의 전 재산을 박탈하고 그의 가족을 박탈하고 그의 몸까지 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요구하시는 수준에까지 몰고 가십니다. 이것은 부모된 심정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 부모된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절을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42장 5절로 6절입니다. 욥기 42장 5절로 6절. 이제 욥이 조금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았습니다. 42장 5절 6절 같이 합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만 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단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그가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시며 나로 가장 축복된 길을 위하여 오늘 준비하시는 이 고난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감사와 감격과 신뢰와 순종을 드러내는 귀한 하나님의 만져주심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 힘들지만 이를 악물고 살아야 되지만 분노를 참고 억울함을 참고 답답함을 참고 눈물을 참아내고 살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는 희망이요 보람이요 의미요 가치요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넉넉히 승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져주심이 때로는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눈물로 다가오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요 사랑이요 하나님의 거룩에 초대하는 열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이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 아버지 내 사랑의 아버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 가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오늘도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